예,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환의식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환의식. 우환의식이라는 것은 에, 그 원시 종교의 어떤 공포감이나 이 절망감하고는 틀리다고 그랬죠. 인간이 이제 그 어떤 두렵고 어떤 병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스스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난관이나 곤경을 극복하려는 타개하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이제 우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거 처음 사용한 것은 이제 그 현대 대만의 학자 서복관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만은 그러한 그 관념의 연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이제 공자나 맹자 혹은 그 주역에서까지 이제 소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에게서 그 우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닦지 못하는 것과 학문을 익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옳지 못한 점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을 그런 의미다. 이렇게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논어라고 하는 책 그 속에서 나와 있고 수리 이 편에 나와 있습니다. 수기치인이라고 하죠. 닦을 숫자, 몸기, 또 다스릴치, 사람인. 여기서 그 한문의 그 용법에 대해서 지난 그 시간에 얘기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은 사람인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기, 닦을수, 수양을 한다.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하고 그리고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기치인의 그 실천적 당위를 전제한 이 경개념, 상가할 경자입니다. 이 경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바로 우한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그 우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을 닦지 못하는 것과 학문을 익히지 못하는 것, 옳은 일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옳지 못한 점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걸 근심하는 것이 바로 우한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경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 경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개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한의식입니다. 그래서 맹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우한에 살고 안락 속에만 빠져 있으면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맹자편에서 고자하 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도덕적 당위의 그 구현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우한의식으로 제약될 때에 바람직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맹자의 우한의식도 역시 개인의 어떤 영역이나 어떤 사리가 아니라 순임금과 같이 되는 것. 요순시대가 바로 태평성대 시대라고 그랬었죠. 오로지 국민의 민의만 쫓아서 백성들이 민심을 헤아리고 민심을 헤아려서 민심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그러한 임금의 시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주 태평 시대를 이뤘던 그런 시대, 그런 요순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도 이 순인구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한의식이다. 즉 도덕적 완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서도 계사하 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을 지은 사람은 우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작자가 매우 강렬한 우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게 그 우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공포 또는 어떤 절망 이런 감정하고는 확연히 엄격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종교적인 정서의 근원이 되는 이런 공포의식, 그것과도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에게 기의하려는 그런 의식 형태인데 반해서 유교의 그 우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순수하고 착한 그런 순선한 이 본성에 대한 자각에 입각한 자기 긍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 신의 그 도덕적 완성에 책임을 지려는 그런 의식의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환의식의 근저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과 자기 완성에 대한 책임감이 놓여져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경계하고 상가며 남들이 듣지 않더라도 두려워하고 근심한다. 이 중용편에서 나오죠. 이게 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른바 신독의 태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북관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선진 유가의 우환의식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중국 인성론사에서 이것을 학술적 용어로 처음 제시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얘기 나온 그 용어 중에 성명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성명에 대해서 개략적인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에 대한 정의는 이 천성과 천명을 합해서 설명하는 그런 유학적인 이론입니다. 천성 그리고 천명. 중국에 있어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여러분 그 누차 강조를 했듯이 초월적인 인격신이었지만 시대가 점차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 천의 인격성이 이제 희박하게 되죠. 앞서서 설명한 것 같이 그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던 그 원시 시대, 이런 때에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에 대한 그런 개념,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100%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으나 이지가 발달되고 사람이 이제 자각을 하면서 그 인식이 발달되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깨우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천의 그 인격성이 이제 희박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내재에서 이제 천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래 있었던 자연의 그 어떤 천에 대한 어떤 그런 초월적인 능력, 인격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그것이 우리 인간 내면 속으로 스스로 인지 능력의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새롭게 자꾸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천은 그 뒤에서도 본래적인 어떤 초월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인간은 부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인간을 이 밖에서부터 지배하는 어떤 천명 혹은 운명으로 작용하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스스로의 그 어떤 인지 능력이 발달되면서 내재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명이라는 것은 안과 밖 양면으로부터 내위 양면으로부터 천의 규제를 받는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후세에 성명을 생명이라고 쓰는 그런 그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를 하는 것이죠. 성과 명은 별개의 것으로 따로 떨어져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가지를 합해서 성명이라는 수거를 처음 사용한 것은 바로 장자 그 외편과 자편에서 나옵니다. 이 경우에 성과 명의 의미 내용의 그 구별은 이미 이제 소실되고 공통적으로 천에서 부여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성과 명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독창적인 견해를 보인 것은 후안의 왕충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성과 명이 함께 쓰이지 않고 별개로 쓰이며 그 의미를 나타낼 때는 보통 각각의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했죠. 중용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명지위성이라고 써 있죠. 그것은 결국 성은 천명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가의 형이상학적 우주론과 본체론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역과 중용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늘이 인간에 명한 것을 성이다. 천명지위성 이렇게 해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성이라고 하는 거죠. 주역에서도 국리진성함으로써 명에 이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리진성이 천어명, 지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 우리 마음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서 우리 유가 심성론의 계통을 보여주면서 이 맹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학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맹자 편에 나와 있죠. 정의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어서는 명이라 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성이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부여한 바가 명이 되며 물이 받은 바가 성이 된다 라고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희는 사람과 물이 태어날 때 각각 하늘이 부여한 바의 리를 얻는 것이 바로 성이다 라고 이렇게 주희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어휘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그 앞에서 나왔던 그 개념 중에 꼭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있는데 이 경서라는 말도 나오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직물의 주축이 되는 날씨를 가리키는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현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경 또는 경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 시, 서, 춘추를 경이라고 했죠. 그리고 순자는 또 여기에 예와 악을 추가를 해서 경서라고 했고 또 장자는 또 다시 역을 또 추가를 해서 그 하나하나에 경을 붙여서 시경, 역경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들 그 육서 또는 육경이라고 하면서 한나라 때는 육예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경서의 수가 이제 증가해서 남송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이제 역서 시와 주례, 의례, 뭐 예기 이런 그 삼내의 춘추의 그 좌시전이라든지 공양전 또 공양전의 그 삼전 및 그 논어, 효경, 맹자 이하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13경이 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정호 이의라는 그 이정자의 그 학자와 그리고 주희 아까 얘기한 대로 주자는 그 얘기 속의 대학 또 중용 이편과 논어와 맹자를 합해서 사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 이 5경과 합해서 사서 5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상경 하면은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를 맹자 또 중용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삼경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시경, 서경, 주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경은 얘기한 바와 같이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국의 전통적 정신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여기에 논술된 이 사항이 모두 영원 불변의 교범으로서 정치나 윤리의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학문의 기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와 함께 한국의 사상이나 학문에도 영향을 끼친 바가 큽니다. 그리고 자주 인용되고 있는 주역이라고 하는 말도 간단하게 좀 개념을 살펴보고 나가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유교의 경전 중에 3경의 하나가 바로 역경이죠. 주역입니다. 단순히 그 역이라고도 하는데, 역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제 바꿀역자 시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이제 읽어지고 뜻이 풀이가 되는데, 바로 그 역이라고 하는 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전복을 위한 원전과도 같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흉운을 물리치고 기운을 잡느냐, 이런 그 처세상의 지혜이면서 나아가서는 그 우주론적 철학이기도 합니다. 주역이란 글자 그대로 주나라 때의 그 역이라는 말로 이렇게 주역이 나오기 전에도 하나라 때의 그 연산역이라고 하는 거, 또 상나라 때의 귀장역이라는 역사가 이제 있다고 기록이 돼 있죠. 주역이라는 주나라 때 역인데 그 이전에 벌써 이제 연산역, 하나라 때 연산역, 상나라 때의 귀장역이 있었다는 거죠. 역이란 말은 이게 이제 이 변화한다, 즉 바뀐다, 변한다 라는 뜻이고, 또 이것은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이 역에는 그 이간, 또 변역, 불력의 그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의 자연현상, 이 천지의 자연현상을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지만 간단하고 평이하다는 뜻입니다. 수없이 변하지만은 그거는 간단하고 평이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하고 간편한 변화가 결국 천지의 공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변하고 바뀐다는 뜻으로 바로 양과 음과 양의 이 기운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력.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나 그 변하는 것은 일정한 항구불변의 법칙, 이 법칙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법칙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간, 변역, 불력, 이 세 가지 뜻이 바로 역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역은 그래서 8궤, 이 8궤로 8궤로 구성이 되어 있고 64궤로 전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사, 또 효사, 12구로 되어 있고, 작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왕필이라는 학자는 복희 씨가 황허강에서 나온 그 용마가 황학에서 나왔다는 거죠. 용마의 그 등에 있는 그 도형을 보고서 계시를 얻어가지고 천문지를 살피고 만물의 변화를 고찰해서 처음 8개를 만든 뒤에 이를 더 발전시켜서 64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이 복희 씨가 8개를 만들고 문왕이 64개와 괴삭 효사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며, 마융이라는 학자는 괴사는 문왕이 만들고 효사는 주공이, 그리고 희빅은 공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등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작자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역은
그 양과 음의 이원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천지 만물은 모두가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고 강한 것은 양이고 약한 것은 음이며 높은 것은 양이고 낮은 것은 음이고 이러한 이 상대되는 대대 논리라는 거죠. 대대. 그 상대되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양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위치나 생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주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음양, 즉 양음은 하나의 균형. 그래서 그 균형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역의 원리입니다. 다른 차면은 완전히 차면은 다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바뀌어갖고 초승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름이 가면 반드시 다시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 현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원칙은 영원 불변한 것이죠. 불력입니다. 그러나 불변이면서 그러한 원칙은 불변이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변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바로 인간사, 인간의 삶 자체, 그것에 적용시켜서 비교 연구하면서 풀이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이 변하여 음과 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음과 양은 다시 변해서 팔괘로 변하고 즉 건태, 이진손, 감간, 곤의 그 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곤은 하늘, 그 붙인 건강을 뜻하고 이 태는 못, 소녀, 기쁨이며 이는 불, 중녀, 아름다움이며 지는 우레, 장남, 움직임이며 소는 바람, 장녀, 감은 물, 중남, 함정, 간은 산, 소남, 그침, 고는 땅, 모순, 모친, 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개만 가지고는 천지자연의 현상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변형하여 64개를 만들고 거기에 개사와 효사를 붙여 설명한 것이 바로 주역의 경문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현대 문명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문명사의 그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소위 얘기하는 그 이진법이 라이프니츠가 서양에서 이진법을 최초로 창시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태가 돼서 소위 이 컴퓨터가 발전을 되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것이고 컴퓨터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이런 등등 모든 그 집합체가 돼서 오늘날 스티븐 잡스가 만드는 이 스마트폰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그 이진법입니다. 라이프니츠가 한 거. 근데 그 이진법을 어디서 원용이 됐느냐? 어디서 배워왔느냐?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음양 이론 그에서 나온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죠.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 갔던 그 이제 신부에 의해서 갖고 왔던 그런 책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보다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그 새로운 그 착상을 갖게 돼서 그 음양 이론에서 결국 이진법의 이론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고 이 주역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시빅이라는 그 이제 것이 시빅이 성립이 됐죠. 그래서 경전으로서 이제 지위를 이제 확립하게 되는 것인데 시빅은 누가 지었느냐? 공자가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졌지만 전국시대 이 한나라 초에 이르는 시기에 유학자들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라는 그 추정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 12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날개 입자죠. 10개, 열 십자, 날개 입자. 그 새의 날개처럼 돕는 10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단전 상하편과 그리고 상전 상하편, 그리고 계사전에서의 상하편, 문헌전, 설궤전, 서궤전, 잡궤전이 바로 그 10개라는 거죠. 주역은 그래서 유교의 경전 중에서도 특히 우주철학, 우주 논리를 그 논하고 있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이 일본, 베트남 등 그 유가 사상에 많은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전복술의 원전으로서도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면서 아주 난해한 글로 일컬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공자가 극히 진중하게 여겨 이제 받들면서 주희라고 하는 이제 그 북송 을 거쳐서 남송 때 이제 그 학자입니다만은 성리학의 집대성자죠. 주희가 역경이라고 이름해서 숭상한 이래로 이 주역은 그야말로 오경의 으뜸으로 손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사람은 바로 주희죠. 이 주나라 때의 역이다 해서 주역이라는 것인데 이 역경의 반열로 이제 올린 것이 바로 주의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 상경, 하경 및 시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빅은 이제 앞서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제 10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한나라 때 학자 이 정현이라는 학자는 여기에는 3가지 뜻이 있다라고 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간 그리고 변역 그리고 불력을 얘기를 했었죠. 이 송날 때 주희도 역시 이 교역, 이 변역의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이라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이법은 실로 아주 심플하다, 단순하다는 거죠. 음양, 조화, 태극, 이론, 그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알기 쉽고 따르기 쉽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간입니다.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한 바와 같이 천지간의 현상, 인간 사이 모든 이런 일과 행동, 움직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뜻이고 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줄기, 바로 그런 이치, 근본, 원칙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해와 달이 갈마대로 밝히고 부모는 자애를 베풀고 자식은 그를 받들어 모시는 것, 이런 것들이 변치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 주역의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상하 사방이 이 대대함을 이루는 것이고, 즉 대대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있다는 거.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꼭대기가 있으면 밑바닥이 있는 것이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는 이런 이론을 대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함을 이루는 것이고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향과 주야의 유행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에는 역이라는 글자를 이 도마뱀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자는 그 상형으로 보면 날릴자라고 하는 부분 밑에 이제 그 아래쪽에 물자가 있죠. 발과 꼬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머리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발과 꼬리 부분입니다. 도마뱀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몸의 그 빛깔을 변하기 때문에 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역은 그래서 1월을 가리키는 것이고 1월은 바로 해와 달입니다. 그리고 음양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상 그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라는 것은 도마뱀의 그 상형으로 전변만화하는 그런 자연, 인사의 사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 이 만유들이 항상 쉼없이 변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죽는 겁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사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례에서는 이 그 춘관편, 대복의 직을 논함에 있어서 삼역법을 장악하나니 첫째는 연산이요, 둘째는 기장, 셋째는 주역인데 그 괴가 모두 8이고 그 나눔이 64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 때의 그 두자춘이라고 하는 학자는 연산은 복희, 그 다음에 계장은 황제의 역이라고 하였고, 정현은 역을 하나라에서는 연산이라 하고, 은나라에서는 귀장, 주나라에서는 주역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연산, 기장은 일찍이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나라 때의 그 역인 주역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 작자에 대해서는 이 주역 계사전에 몇 군데 암시는 있습니다. 그중 뚜렷한 것은 옛날 포이 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위로 상을 하늘에 우러르고 아래로 법을 땅에서 살폈으며 새와 짐승의 모양, 초목의 상태를 관찰해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해서 이로써 비로소 팔괘를 만들어 신명의 덕에 통하고 만물의 정에 비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보면 복희 씨가 팔괘를 만들었고 신농 씨 혹은 이제 복희 씨라고도 하는데 문항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신농 씨가 64개로 나눴으며 문항이 괴에 살을 붙여가지고 주역이 이루어진 뒤에 그 아들 주공이 효사를 지어서 완성했고 이에 공자가 시빅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개의 그 통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을 점서와 연결시키고 역의 원시적 의의를 점서에 드는 것은 모든 학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어느 민족도 그러하지만 고대 중국에서 이 큰 대사에 부딪히게 되면 그 해결을 복서로 신의를 묻는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신의 뜻을 물었죠. 하여튼 처음 점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역이 이 시대를 거치면서 성인인 학자에 의해서 고도의 철학적 사색과 심오한 사상적 의미가 부여돼서 인간학의 어떤 대경, 대법으로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한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좀 알게 되고 성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알게 되고 또 주역이라는 의미를 가볍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천인 성명적, 천과 인이 이렇게 성명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천의 의미와 특징, 이것은 이제 서경과 주서에서 나왔는데 경원시한다라는 거죠. 경원시한다. 숭상하되 멀리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천명을 한번 주었다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다. 왕이 천명을 받아서 천자로서 익찬대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덕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민의를 얻었기 때문에 또 천의를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천자가 돼서 익찬대행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덕을 잃게 되고 또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민심 위반의 기가 된다면 항상 천명은 바뀐다. 왕위를 내려놓는다. 끌어내린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명미상입니다. 천명은 항상 어, 똑같지는 않다. 항상 똑같지는 않다. 천면을 받았다고 방심해서는 금물이라는 겁니다. 덕 있는 자만이 천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또 수덕, 덕을 닦는 거죠. 덕을 닦고 그리고 덕성을 보존한 후에 하늘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진인사. 인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천명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성찰을 하고 또 덕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갖춘 모든 능력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 천명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자주 쓰기도 하죠. 이 천명의 공정성과 천의 그 도덕성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그 서경 주소에 나와 있는 경원시 하는 천하에 대한 천명미상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천에 대한 바로 이제 희나 불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천을 무조건 불신하는 건 아니죠. 초월적인 또 그런 어떤 힘을 그것을 또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그런 그 능력을 다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죠.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기능 화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천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 초월적인 천을 의지하면서 기하는 운명론적인 삶의 이 자세가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것들을 또 경계를 하면서 그것들에 이제 몰입하지 않고 자각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책임,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인간은 도덕적 자아의 그 확충과 실현을 통해서 천명완수의 그런 어떤 이 책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명이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 속으로 이미 풍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의무,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신의 그 주체적 자기각성과 윤리적 그 자각의 새로운 시대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천은 이 우주 만유의 주제자이면서 인격신적인 존재로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로만 치부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인간 성명의 그 내면 세계에 이제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떤 이런 인간 존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가능 근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인간 존재가 어디에서 근원을 두느냐? 바로 천으로부터 근원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천과 인이 이 성명적으로 일관이 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천은 자아 인격성의 그 본래적 근거다.
라는 거죠. 우리 자아 인격성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이 근거가 우리 자아 인격성이 근거가 되고 또 우주 만유, 우주 만유의 근본 원리, 우주 만유의 근본 원리로 또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도덕적 천명 사상입니다. 덕의 소재가 바로 이 덕이라는 소재가 바로 천명의 소재라는 겁니다. 공자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도덕적 인격 발전의 최고 경계를 이루는 바로 인으로 체계화를 한 것이죠. 그게 바로 누가 천이 우리 인간한테 준 거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덕의 핵심이 바로 인으로서 체계화가 되는 겁니다.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공자 시대는 이제 춘추 시대인데 그 시대에 종래 천은 종래 그냥 그야말로 공포와 신비 이런 경의 대상 그런 심정에서 이제 드러나고 그야말로 이제 순종만 하고 우리 인간은 굴복만 하는 그런 강요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걸 명령만 하는 거죠. 명령만 하고 독차를 하는 거. 하은주 시대 때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을 하고 순응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복을 내려주고 또 순응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벌을 내리고 이렇게 했던 존재가 바로 천이입니다. 그러나 천이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 어떤 외재적이고 추상적인 막연한 그야말로 이제 막연한 존재에서 이제는 인성에 내재한 도덕률, 이 도덕률로서 그야말로 이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인간 주체성으로서의 그런 인과 떨어질 수 없는 인격적 존재로 형상화가 된 것이죠. 바로 덕이라는 것을 이 천이 인간한테 줬고 그 덕의 그 핵심 키워드가 인이고 이것을 우리가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또 그 이성의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 존재로 바로 이제 형상화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공자로 하여금 인격적 본질의 발견 그리고 자의식이 바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제 스스로 뭔가 깨우치고 스스로 책임의식도 갖게 되고 스스로 하늘이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본래성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전까지는 몰랐죠. 무조건 이제 복종만 하고 굴종만 하고 움직이기만 로봇처럼 움직이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본래성이 회복이 된 거죠. 그거는 내적 어떤 성실성, 내적 성실성을 통해서 바로 이 초월적이고 그리고 이 내재적인 의미를 함유하는 그런 천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천과 인간의 논변이 결국 공자가 새로운 역사적 기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천명의 의미가 그야말로 이제 인간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에게 분부된 이 실천적 사명으로서의 그 인도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육아에서는 공자에 의해서 역사적 종교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 결과론적으로 중국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안병주 교수는 이 공자의 천관 속에는 이 전통적 그 천도관의 공통적 성격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 개인의 그 성장과 발전 그리고
향상성에 대한 신념의 확립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공자는 이제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이 곧 이제 그 하늘의 그 기본 속성이 바로 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인간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사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용편에서 하늘이 풍부한 것을 성이라 이른다. 천명지위성이라고 해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인간의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천성, 천명 이런 것은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인간 본성은 그야말로 천명의 근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이, 윤리, 도덕은 결국 인성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제 인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본성이라고도 하고, 또 천성이라고도 합니다. 약간의 의미는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공통적인 의미는 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명과 어떤 인성 그리고 성명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맹자는 이제 자사의 그 천명사상을 체계화를 했고 또 아주 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함으로써 그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본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의 내적 심화를 통해서 자각되는 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다. 그걸로 해서 결국은 이 천과 인간이 내재적인 관계를 가지는 천, 그런 개념이 바로 특징이 전통적 천관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이 천을 인간 주체에 내재하는 성선, 성이 선한 거죠. 성은 원래 근본적으로 착하다, 선할 수밖에 없다, 순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성선의 존재 근거로서, 그리고 또 인간 그 도덕적 자각을 통해서만 그 발견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성선이나 그리고 천을 깨닫는 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자각이죠. 그래서 자의 내적 심화를 통해 가지고 자각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천과 인이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그 천이 풍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그 심성 내면 깊은 곳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그것을 풍부하고 구유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을 이제 인간은 주체고 근거이고 그 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이 인성이고 본성이고 천성인데, 그것은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천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근본적으로 순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맹자가 강조하고, 그야말로 이제 성선설을 이제 체계화를 시킨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본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